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매주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여정을 오고 있지요.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오늘 좀 전체를 좀 우선 좀 이렇게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 책의 제목대로 거듭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 이렇게 설명한다, 말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신당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거듭 당부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출애굽 40년 차가 된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마침내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한 해라는 느낌, 마지막 한 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비록 자신은 가지 못해도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거기에서 자신이 들려주었던, 즉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은 뭐 레위기 성경이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재해석, 재설교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신명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좀 화면을 오늘은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신명기 지금 31장을 펴셨을 텐데 우리 1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자,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지금 우리 1장 1절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1장 1절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시내산과 같은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완성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둥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발이라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성경은 보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바란 광야의 지명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지명 표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2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호렙이라는 단어가 시내산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세일산 옆을 이렇게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이제 바란 광야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했는데 며칠 만에 이동했다? 열 하루길이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요 여정이 기간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1일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진을 치고 그들이 한 게 뭔가?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정탐꾼을 보내어서 약속의 땅 탐지를 한 거죠. 40일 동안에 걸쳐서 탐지하는 것을 한 거죠. 자, 지금 그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우선 눈으로 한번 보시기 위해서 한번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4장, 1장을 펼쳐두고 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43절까지, 4장 43절까지.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누면 제 첫 번째 파트, 일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장 43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까지가 제1부는 회고입니다. 회고.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제 서서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자신은 이제 한 해밖에 이제 끝이구나. 올 한 해가 끝이구나.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뭔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을 해야겠는데 그 첫 번째 뭘 얘기했는가?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그 과정 약 40년 또는 38년의 시간 동안을 회고하고 있는 이야기. 이게 제1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부는 이 44절부터 해서 28장 68절까지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68절까지. 28장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68절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죠. 이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율법 설명이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관해서 모세가 설교식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 이게 사실 설교죠. 그래서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2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으로 넘어가죠. 29장을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바로 29장부터 마지막 우리가 이제 신명기 끝장 되는 34장까지의 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 29장 1절은 추가적인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쓰면 되죠. 3부는 바로 29장부터 34장 끝까지가 3부가 되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받은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다 해서 여기 제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전체를 다시 한번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지난 광야 동안 걸어왔던 여정을 회고하는 거 하나, 그 다음 4장 44절부터 28장 끝에까지는 율법 해석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해석하는, 재설교하는 그런 형태로 담고 있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시내산 외에서 받은 추가적인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29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이 모세와 세운 언약의 내용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추가적인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세 파트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1장에 우리가 와서, 자, 이제 호렙산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에 관한 것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0하룻길 만에 이들이 이동을 했다. 여러분 옆에 자그마한 지도가 있는데요, 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저 위에까지 지점이 있는 에돔이라고 써준 그 부분인 지점이, 저기가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점이 되는 거죠. 저곳까지 이동을 하는데 불과 10하루 만에 이동을 한 거예요. 정말 순탄하게, 정말 순탄하게 지난 한 11개월 얼마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또 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과 여러 법들, 그리고 성막을 완성했죠.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드디어 제2년차 2월 20일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하룻길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딱 도착할 때 참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하루 만에 왔고요. 3절에 보시면 1장 3절이에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그냥 수레굽 제40년차 11월 1일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다. 이러면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 그가 서 있는 모압 평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40년 차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동을 하면서 치루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간략하게, 우선은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야기,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출애굽 40년 차에 요단강으로 친다면 지금 저 오른쪽 편 지도에 에돔 오른쪽 편 모압 이쪽 지역을 이동하면서 치루었던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그 시점이 40년 차 11월 이쯤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일부가 되는 파트 부분은 지난 38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들이 1장 19절, 자, 다시 이제 회고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기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을 떠나, 이게 지금 과거 얘기입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까지 이르렀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정탐꾼을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10하루 만에 도착했다 하는 정보가 우리 1장 2절에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그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쳐서 이제는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헤브론도 점령하고 올라가서 저 유다 땅으로, 그거는 후대 땅 이름이지만은 하여튼 저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서 저 갈릴리 위쪽까지 다 정복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요거는 우리 신명기를 통하니까 아는 거죠.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우리보다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도 해보고 또 어느 길을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좀 알아보고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누가 먼저 제안했죠? 백성들이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백성들이 주저하고 두렵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우선은 좀 이렇게 급하게 갈 게 없습니다. 그냥 좀 우리가 알아보고 갑시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여겼다. 그냥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12명을 보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23절 보십시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너무 좋습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정탐꾼 이야기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 얘기. 한 38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26절이죠.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말하기를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저 장대 같은 거인족 아무리 족속에 우리를 팔아 넘기시려 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낙심이 되고 막 그들의 성읍은 성곽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을 보았는데 막 우리가 너무 두렵고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31절 너희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렇게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을 듣고 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볼 자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단지 여분네 아들 갈렙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보게 될 거고 여호수아도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38절 또 네 눈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거다. 이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탐꾼 10명과 그 세대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이야기, 이게 지금 회고 이야기죠. 이게 그들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장 46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6절. 너희가 가데스 바냐예요.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46절이 자그마치 38년인 줄이야 몰랐죠. 이렇게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이 세일산을 해서 여러분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바로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땅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족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쳐 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확인했죠. 이게 바로 제 40년 차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요 본문은 2장이 들어오면서 가데스 바냐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약 38년이 지나고 이제 앞에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과 더해서 하면 거의 출애굽 전체 시간의 마지막 해가 되는 40년 차쯤에
그들은 드디어 이곳을 나와서 이제 세일산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치루었던 전쟁들 이야기가 2장을 통해 쭉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2장 13절, 14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서니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사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출애굽의 이 시간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성지 순례 때도 그곳에 휴게소에 우리가 들렸어요. 이동하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우리가 입구에서 쭉 서서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시내가 세렛 시내라고 제 가이드도 얘기했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곳이 세렛 시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렛 시내를 봐야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까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몬 땅, 모압 땅, 이 경내로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서 세렛 시내를 마침내 들어왔다는 기점으로 시내산에 출발해서 세렛 시내를 통과하는, 시내산이 아니고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세렛 시내를 통과했다는 시간이 38년 만에 드디어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시간은 가데스 바냐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약 38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본문인 거죠. 이제 세렛 시내를 통과하면서 사실 이미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모압 변경까지 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2장 17절, 18절에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있는 동안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지금 일정에 관한 얘기가 요 2장에서 여정을 잘 말씀해 준 덕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4장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들로 쭉 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광야 여정의 회고에 대한 부분에서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바로 1장에서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오는 그 여정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헤스본은 바로 지금 저기 암몬, 에돔 땅 쪽으로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40년 차의 이야기들에 관한 것이 2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선봉이 될 것을 권하는 이야기. 이제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 동쪽 편을 자신들이 볼 때 너무 목축하기 좋다고 차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고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너희 지파들은 반드시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는 앞장서기로 명세해라. 그래서 모든 전투의 앞장을 서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4장의 모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과거 회상을 하며 말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걸 아주 강조하죠. 이게 4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 4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과거를 회상하며 그가 받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위하며 네 마음에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네가 성전하는 날에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 앞에 섰던 날에,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왜 자꾸 그렇게 읽어라, 가르쳐라, 앉아나 서나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죠. 그 목표점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31장 9절부터였잖아요. 자, 우리 31장 오늘 말씀의 1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프해서 돌아옵시다. 자, 이게 우리가 왜 신명기 말씀과 또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가, 그 목적인 거죠. 13절,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자꾸 가르쳐라 하는가? 그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 가르쳐가 무슨 사법고시 합격하는 겁니까? 그 가르쳐가지고 무슨 의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표점은 그들을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목표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의존의 신앙,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앉아라 서나 나오나 들어오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말씀이 어디까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한번 가보십시다. 2장이에요. 말라기 성경 제2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자, 2장 4절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율법을 줬느냐? 여기 율법과 언약이라는 말은 전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하는 설교가 신명기고요.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전 한 1500년 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안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닫기 직전에 구약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줬느냐 하면서 이 언약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려는 그런 그거였고 이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즉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알면 그 다음 그들이 맡은 그 지역의 그 지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온 백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그걸 안 지켰다는 책망을 하는 얘기가 2장 3장의 레위 지파의 죄, 제사장의 죄를 지금 따지고 묻는 말씀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문이 닫히는데 결국은 모세가 지금은 그 출발의 선상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 경외함을 잘해서 복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라기의 이 말씀으로서는 그럼 과연 이들이 한 1000년 동안에 이걸 잘 지켰나 하고 딱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오면 모세는 이걸 아직은 모르잖아요. 아마 조금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장치를 동원해서 이 백성들이 절대로 좀 이걸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장치를 하는 건 이제 제 3부 파트에서 제가 조금 다루겠습니다만은 모세가 걱정이 되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쉽게 가르치면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4장 40절 뒤에부터 해서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이제 그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2부 전체가 뭔가 그 주제 핵심만 알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교 형태로 이렇게 잘 풀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부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앞에 부분 지나가고 또 신명기 예배에 관한 거, 그다음에 11조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이야기, 16장은 특별히 절기에 관한 말씀, 또 여러 가지 송사 재판에 관한 거, 그다음에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사회법 중에 19장 26장은 도피성에 대한 거, 전쟁에 관한 거, 뭐 첫곡식 봉헌에 관한 거, 이런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20장 28장은 유명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특별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해라, 이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늘 28장의 본문 가지고 했던 축복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사실은 3분의 2가 더 많은 저주에 관한 말씀도 28장 그 뒤로 쭉 나타납니다. 지금 저 지도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동네예요. 세겜 동네에 가면 딱 저렇게 두 개의 산이 딱 이렇게 보여요. 하나는 거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이죠. 이 두 산에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딱 다 올라가게 만들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있는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거기 있었던 숫자가 200만이나 그래도 나누면 100만 명씩이죠. 얼마나 엄청난 그 함성을 하겠습니까? 또 저주에 관한 걸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할 겁니다 라고 그들이 서약하는 장면이, 이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역을 치를 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한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쟁을 멈춰놓고 세겜에 가서 바로 저기에 가서 그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이렇게 27장, 28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 29장부터 34장까지는 제3부 파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추가적인 이야기들이다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벌써 이제 신명기에 29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그 속에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모세가 알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이야기죠. 아직 약속의 땅은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모세 자기 자의적 하는 얘기 아니고 계시를 받아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훗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지키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멀 훗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지금 출애굽 40년 차에 이제 이 백성들이 곧 내년이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막 정복하고 막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설교 중에는 훗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얘기까지, 예언적인 얘기까지도 다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31장입니다. 이제 고별적 내용이 나타납니다. 31장 고별사라고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한 세 가지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이 31장의 내용 속에 이제 모세가 31장, 3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여금 잊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갈까 하면서 하다가, 첫째는 31장 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9절, 31장 9절입니다. 모세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여기에 첫 번째 모세가, 당신은 이제 올해 끝난단 말이에요. 올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는 이 백성, 내가 없는 이제 이 백성, 이 민족의 걱정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뭔가 이 백성들이 문제를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책을 써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에만 읽어놓으면요, 가다가 잊어버리는데, 다시 말을 살았겠는지, 다시 달을 살았겠는지, 미원을 살았겠는지, 설탕을 살았겠는지, 마트 앞에 가니까 잊어버리던 것처럼 귀에 담아놓은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리더십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는 거 하나, 첫 번째 장치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만은, 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모세가 그들에게 심었던 것은 매 7년마다에 오는 초막절, 여기에 이제 매 7년은 우리가 레위기법에 보면 이게 안식년이 되는 해거든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농사를 짓던 땅도 6년 동안 갈아 잡섰으면 한 해는 쉬게 하고, 한 해를 쉬게 하고 7년짜리 쉬고, 그 다음 8년차가 되면 다시 또 6년 동안 그 밭을 기경하고, 이게 이제 레위기법이잖아요. 그것처럼 7째 해가 되는 해가 바로 면제년, 안식년이죠. 곧 해가 되는 해가 되는 때에 오는 초막절, 10월 달쯤에 오는 초막절이 되면, 그 초막절이 보통 7일, 8일간이잖아요, 행사가. 그래서 그 초막절이 오면 딴 것보다도 율법 낭독회, 우리로 말하면 말씀 사경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유대 민족들, 아이들도 다 데려오고, 아이라고 안 데려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즉 우리로 말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땅에서 일하는 그들도 다 참여시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사람같이 생겼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지 않도록 율법을 강론하는 이 일을 해라. 요 제도 장치를 하나 첫 번째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9절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31장 19절인데요. 예. 그것은 이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하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노래, 또 중반의 노래, 그 다음 21절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된다. 22절에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자, 그렇게 하고 그 노래가 뭔가가 31장 마지막 절 30절에 가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는 32장이 시작이 됩니다. 32장은 바로 그 31장에서 몇 번 나왔던 노래, 이게 장치예요. 오늘 같은 시대와, 오늘은 무슨 레코드를 찍을 수 있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여러분, 백성들 속에서 오랫동안 남는 것은 민간 노래들 있잖아요. 동요 같은 거, 뭐 호동왕자 얘기 이런 걸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수하면 그게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노래들, 이게 아주 고려시대 이야기도 있고요, 저 삼국시대 이야기도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간 속에서 남게 하는 방법이 바로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도대체 말을 알아듣겠냐, 또 그래서 이제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백성들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2장의 그 노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을 보면 시편처럼 안에 내용이 좀 안으로 쑥 들어와서 쭉 기록된 게 보이시죠? 이게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요 노래가 제법 가사도 깁니다.
근데 이 32장 전체가 바로 노래 가사,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부르고 하다 보면 그 백성들이 그냥 노래로서 제가 한번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좀 꽤 오래됐는데요. 경로관광을 가면요, 그분께 마이크 가면 한 12절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찬양인데 야, 이거는 12절도 되고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연세에 잊지 않고 12절을 하시는데, 야, 지난해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그 가사를 기억해서 막 주님에 대한 고대함, 이런 게 노래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립네, 그죠? 다 소천하시고 뭐 가시고 하셔서. 근데 이 노래가 가지는 위력이 그렇게 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노래를 지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를 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33장에 가면 이제 각 지파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게 대표 쫙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게 33장 마지막. 이 33장을 그냥 뚝 떼지 말고 모세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바로 임종 가까이에서 유언같이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장치를 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3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 그 산의 제일 높은 위치더라고요. 저희들이 너보산에 올라가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지금 기념 예배당이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에 나왔던 놋뱀을 상징하는 그 구리, 놋으로 만든 뱀, 그게 장대 높이 있는 그 위치, 거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해가 보이고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유다 산지가 다 보이고 저 오른쪽 북쪽으로는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보이거든요. 그게 수십 킬로까지도 다 보여지는 그런 그냥 시야가 확 트인 그 위치에서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요. 자, 모세가 모압 평지 너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려름에 기럇 온 땅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 이게 지중해까지 진짜 날이 밝은 날에 그 문대까지. 그러면 네게브는 남방이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죠. 가장 가까이 앞에 보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할까지, 그거는 사해 아래쪽에 있는 위치죠. 이게 그냥 한눈에 쭉 들어오는 지점인 거죠. 이게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 이게 그냥 모세가 보는 거나 우리가 거기 서서 보는 거나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마지막 이러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냥 자는 듯이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신당부한다. 내가 거듭거듭 당부한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없지만은 제발 너희들은 신신당부하는데 하나님 떠나지 말거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거라.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내므로써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보았습니다. 모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읽혀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성부를 걸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08장